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근묵자읍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예, 글자 쓰는 거, 한자 쓰는 거. 묵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검은 색깔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맹모 삼천지유 아시죠? 맹자가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하면은 무덤가에 가서니 매일 뭘 흉내를 내죠? 오람자후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보고 이거 몹쓸 것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 곁으로 이사를 갔더니 매일 100원 에? 골라 이것만 한다는 말이에요. 아유 여기도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서당 근처로 가죠. 그랬더니 매일 하늘 쳤다 이거만 야 여기에 살 곳이.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성숙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성숙이 됐으니까. 여러분 묵 곁에 있으면 쓰다가 보면 묵이 묻어가지고 검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안 묻고 깨끗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를?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냐면은 자기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겸손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점차 자신에게 뭐가 주어졌죠? 힘이 주어졌단 말이죠. 예언도 하고 왕도 되고 풀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자신이 월권을 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당신이 아무리 왕이면 왕이지. 왕으로서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당신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한 번 드리냐 안 드리냐 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순종이냐 순종이 아니냐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가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무방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마음 밑바탕 속에는요. 사람이 욕심이 있거든요. 내가 한 번 안 하고 내가 뭘 어떻게 이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보세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포기를 해버려.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 교만이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자, 이 야고보서는 무슨 복음? 복음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 말씀이라는 차원에서는 행동의 복음이거든요. 행동, 행실,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앞장서는 일보다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는 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 뒤를 따라서 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지 그 교만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보니까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정욕.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싸울 이유가 됐죠? 제사를 드리다가 한쪽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쪽은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 저 나쁜 놈. 나보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그럼 내가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원리는요, 항상 똑같습니다. 죄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고 욕심이 정상적인 삶의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 버리면 내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요. 처절하리 많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을 하면 그 먹고 마실 때는 아주 행복해. 엑스타시에 빠지고 환상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넘버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몽상이 환상이 깨져버리면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막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은 그래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한순간에 하늘 높이 최고로 높은 곳에 도착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제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뱀이, 사탄이 그 아담에게 와서 뭐라 그러죠?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최고의 세상의 탑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 쌓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욕심으로 정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정욕이냐, 바른 길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그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틀러, 세계대전에 그 큰,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학살 원인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히틀러가. 근데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어렸을 때에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취미가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걸로 미술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미대에 불합격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막노동하고 살았어. 막노동하고 살다가 그 노동당이라는 정치판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노동당에 이제 정치 공부를 하고 또 그 공산 사상에 세뇌가 되고 그러면서 그 당이 독일을 이제 다스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급성장해가지고 이 노동당이 당수가 되고 대통령이 총통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비협조적이에요. 독일에 세금도 잘 안 내고 자기들이 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이거 벌었으면 좀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미운 털이 베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정설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독일 정부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든지 범죄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미운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저들 죽이면 다 그 부가 누구에게 독일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은 학살을 하고 죽여가지고 욕심을 채우는 일을 했을 뿐이지 정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점점 무서운 폭정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통치를 하면서 세계의 대전의 전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의 목적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그 결혼한 자기 아내와 아내는 음독을 하고 자신은 자기 가지고 있는 총을 쏘아가지고 자결했습니다. 비참하죠. 194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람들이 억지로 강제로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고 뭐 하게 된다고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다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다 똑같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치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논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당이 정권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근데 바꿔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구하지를 못하고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는요.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지 거기에 어떤 답을 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파라다이스, 천국은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도요. 그 범죄도 없고 병도 없고 인간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사람에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사회 구성원 모두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를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요. 사람들이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했죠?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다 내놓고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공산사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공산사회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죠? 거기에도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다가 보니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그 공동체의 처음에 출발점은 좋았는데 그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들의 진정한 모습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기초를 세워가지고 세워진 것은 맞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론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 가야 되는 지상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가. 전투적 교회라는 말은 싸우는 교회. 뭐와 싸우느냐? 진리와 대결하는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악의 세력들이 들어오죠. 이단들이 들어오죠.
예?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 싸우는 차원에서의 전투적 교회예요. 비전투적 교회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아니옵시다. 그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래가지고 알만 하고 누리만 하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정욕이 있으므로 인간관계도 깨지고 사회, 더구나 이 교회 안의 질서가 깨지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 4장 말씀으로 보면은 욕심, 이 정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을 내려놓으면 만사가 오케이. 근데 만사가 오케이가 되려면 이 욕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욕심이 사라질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없애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이 있어요. 자, 4절, 5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면 반대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잖아요. 이 가늠이란 말은요. 불법적인 관계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상태를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육체적 간음도 있고 영적 간음도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간음은 사실 영적 간음이 더 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뭐예요? 영적 간음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간음이래요. 그러면 결국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욕심을 내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만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행복해 안 해요? 행복 안 해. 일부는 행복하지. 왜? 적과 꿀이 흐르니까. 광야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지만은 실제로 행복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행복이거든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겉모양은 행복할 수 있지만 풍족하니까, 넉넉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요 불행해요.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율이 지금 세계 탑이에요. 거의. 왜? 살 맛이 없고 가치가 없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는. 근데 그 이유가 사람에게는 이해될 수 있지만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수준이 그 수준이구나. 자꾸 세상을 버타겠다는 거예요. 짝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았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직 아버지 살아계셔. 근데 내 재산을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속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성공을 했으면 좋은데 다 날렸어. 그리고 날릴 것을 누가? 아버지가 알아요. 그리고도 주었어요. 주어서 다 날리고 왔는데도 어떻게? 받아주는 거예요.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망하는 인생의 진면목이 누구냐? 탕자예요. 그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수없이 타락하고 범죄하면서도 여전히 돌아갈 가능성은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아갈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타락해서 그 돼지우리 속에서 그냥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돌아갈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니까.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 닫혔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로 작정하셨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무슨 그릇?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깨질 것 같은,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그릇이라도 우리는 씻으면 돼요. 근데 깨질 것, 박살날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리 씻어도 no thank you 아니거든요. 그래서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뭐 한다고요? 인간적 표현이에요. 성령이 왜 시기를 해요? 하나님이신데 성령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빼앗길까 봐. 누구로부터? 예? 마귀, 세상 마귀로부터 빼앗길까 봐 시기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자꾸 세상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시기한다는 말이에요. 한 번에 때려잡을 수 있지만 성령이 시기를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령이 시기를 한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기를 해요? 그건 인간적 표현일 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뭘?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신 분이요? 후회하시는 분이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뭘로 살아?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화가 없어. 욕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수 되는 삶을 연구하고 살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왜 갈라진다고 봐요? 성령이 시기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큰 힘이 있어야 울타리 벗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조폭들이 손 씻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조폭들이 나 이제 조폭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만큼 맞아야 돼. 죽을 만큼. 겨우 그냥 기어나갈 정도로 맞고서 너 그래도 안 할 거면. 그래서 씻고 나왔는데 또 그 짓을 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조폭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힘을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 옛날 뭐 양은이판가 뭐 그런 분들은 희한히 이상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뭐 신학 공부를 한다 뭐 그러게 했는데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제 약해 빠져서 자꾸 넘어져요. 뭘 보면? 세상을 보면. 그죠? 물방울 다이아. 그 대도 있죠. 누구누구. 이름이 누구죠? 근데 그렇게 씻고 나왔는데, 손 씻고 나왔는데, 예? 부잣집에 가면 뭐가 있어? 물방울 다이아가 있다는 걸 아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셔야 돼?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 은혜. 은혜가 아니면 못 이겨요. 자꾸 술 본 마시고 싶고 오락하고 싶고 예? 이게 뭐예요? 다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어떤 제가 그 아는 어느 트럭 운전사가 한 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60이 넘으신 아저씨인데 그분이 밤새워서 이 부산에 서울을 왔다 갔다 왕복하는 트럭 기사였는데 이분이 하루에 피는 그 담배가 한 3갑 정도 된대. 잠이 자꾸 오니까 밤새 운전하고 다녀야 되니까 담배를 피는데 이게 담배가 완전히 이제 몸에 배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도 어떻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담배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부끄러워가지고 피는 것이, 그죠? 교회 다니면서 냄새는 나고 안 필 수는 없고 막 끝나면 또 나가서 피고 하나님 교회를 나오게 하시든지 담배를 끊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요. 담배 냄새가 역하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막 토하려고 그러는데 담배 냄새 맞으면 또 어떻게 돼? 끊어지는 거지.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데 자꾸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 이걸 싫어하게끔 안 하게끔 만드는 뭐요? 더 큰 에너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그걸 이길 거 아니에요. 도박, 바둑 뭐 예를 들어 다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공격이 가장 지혜로운 방어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맨날 수비만 하고 있으면 골은 안 들어갈지 몰라도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골을 넣어야 이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을 물리치려면 뭘 해야 된다? 공격을 해야 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거기는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신발도 신고 하는데 무기가 하나가 딱 있어요. 뭐예요? 칼 있잖아요. 칼은 뭐라고 그랬죠? 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이 있어야 상대방을 때려 눕힐 수가 있어.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워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럼 나는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면 이기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두 번째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예?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그럼 다 넣어준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만 선배. 그게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질 때 마귀가 굴복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과 예? 대결할 때 정욕으로, 욕심으로 패배한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없다? 무기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구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스스로 뭐가 생겨요? 자생력이 생겨요. 방어력이 생겨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래요? 백혈구, 적혈구 예? 쭉 있잖아요. 스스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도망가 버려. 감기가 안 걸리고 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걸려버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안 쓰고 결국 들어와서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군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아무리 뭐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못 이기는데 지금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
산소 마스크 썼대요. 48시간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손 씻기를 왜 해야 되죠? 손에 혹시 묻어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씻어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손 씻는 거,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씻는 거,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는 거, 귀 듣는 거, 보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정욕과 욕심으로 사는 모든 방어 기제들을 제거하고, 예? 방어 기제를 세워놓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려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물러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지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서로 세상과 짝하여 가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나한테 힘이 있어요,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라 이런 뜻이죠. 슬퍼하고 애통하라. 울고, 예? 애통으로, 근심으로. 왜? 내 자신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환난의 삶을 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낮출 수밖에 없다. 주 안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수용을 잘 못해. 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근데 낮은 자리에 있으면 다 수용해. 아이들이 수용을 잘해. 어른들이 수용을 잘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수용을 잘하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운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높아지고서는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 높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다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이다?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다. 그리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슬퍼, 애통, 근심, 염려로 하면서 내 자신을 낮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내 자신으로부터 뭐가 생긴다? 힘이, 에너지가 생겨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울이 자신의 힘 의지하다가는 결국 자살했어요. 다윗은요,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힘은요, 달라요.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하고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거하고 달라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골리앗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의 힘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